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크리스찬의 문화생활, 믿는 성도의 문화생활입니다. 크리스찬의 문화생활,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소책자입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현 한기총 공동회장이시고 현 한기총 2대 위원이시고 현 성령신학교 학장이시고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십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지어가는 크리스찬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의식 대수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멍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요한계시록 등 12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경제적인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 생활을 위한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좁은 길의 양쪽에는 도랑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입니다. 크리스천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이 되거나 불법을 행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이 영역에 성경적인 지침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1장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는 그릇된 가르침. 제1장 제2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의 의미. 1장부터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이 문단의 핵심은 진리를 수호하려는 목회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고 타종교로 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한수 교수님이 믿음은 사도가 전해준 바른 교훈 또는 복음 진리를 가리킨다고 잘 지적한 대로 믿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배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배교가 일어날까요? 후일에입니다. 여기서 후일은 장래의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래의 시제이고 후일에 나중에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피면 바울이 디모데와 자신이 이미 종말을 살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에서 현재로 시제를 바꿈으로써 후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디모데전서 4장 3절. 결혼과 식물은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두 욕구인 성욕과 식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교회사의 초기부터 어떤 교사들은 성욕과 식욕 자제를 부정한 욕구로 보고 과도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과 결혼을 포기하고 먹는 것을 일체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도 나타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이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독신이나 채식주의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의 의미.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선물인 이중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감사를 함께 언급합니다. 따라서 결혼과 음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는 다른 많은 선물은 두 번 거룩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것들 자체가 객관적으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당연히 나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스컹크를 먹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원리는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면 어떤 것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창조한 식물을 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웰트 리펠드가 말한 대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타락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창조의 근거한 논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이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이든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므로 둘 다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동성애자들은 내가 동성연애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고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것은 이성 간의 결혼입니다. 동성애는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다른 본성들, 즉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탐심이나 교만 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와 타락, 질서와 혼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즐기고 그분이 주신 것만 감사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됩니다. 본문에는 음식물에 적용되는 몇 가지 원리가 담겨지고 나와 있습니다. 1.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으며 창세기 1장에서 거듭 진술되듯이 선하다. 2. 하나님이 지으신 선물들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3. 하나님의 선물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 하나님의 선물들을 소비하는 일은 진리의 이해와 함께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별되어야 한다. 최근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가수 중에 한 사람과 만나 함께 식사했는데 그분이 케어팝에 대해 한마디로 포르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사도 안무도 너무 성적이고 선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TV를 전혀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있거나 지독한 악인이 나오는 드라마는 안 봅니다.
교계와 사회에서 너무 악인들을 많이 보아서 질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화정 여자를 울려 멘도롱 또또를 보고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요즘은 화정 여자를 울려 멘도롱 또또를 보고 있습니다. 혹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여자를 울려에 나오는 남편과 두 며느리 모두 악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앞으로 돌려서 봅니다. TV가 없고 인터넷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산과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산행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얽매기 쉬운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심산행이 제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에 안 가니 건강이 자꾸 나빠져서 다시 산을 가는데 일주일에 쉬는 날 하루만 심산행을 합니다. 참고로 심산행은 산삼, 심만이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행하는 걸 말합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 하루만 심산행을 합니다. 다른 날들은 주로 독서를 하고 운동 삼아 산책 정도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무조건 제약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의 문화생활은 2015년도 9월 7일 초판인서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문화생활 변수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천의 문화생활을 설교를 제가 링크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꼭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문화생활을 분별하시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문화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게 다 선한 거 맞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 식성대로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 식생활 연구가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로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과일을 주로 먹었죠. 채소는 맛없이 안 먹었고 과일이 맛있으니까 과일을 먹었고 그때는 뭐 고기 잡는 기술도 없고 사냥하는 기술도 없어서 고기나 사냥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채소와 과일과 생선과 육류와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육류를 허락하셨는데 지금처럼 공장식으로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항생제와 각종 오염된 사료를 먹여서 키운 이 돼지나 소나 이런 고기들을 지금처럼 2만원, 3만원 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 식사를 하신 분들은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은 100%나 지금 거의 다 암, 당뇨, 혈압, 심장병으로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런 실제지만은 옛날 얘기입니다. 50년 전에 한국에는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음식이 미국 음식 닮아가서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는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없습니다. 특이하지요. 우리 몸 안에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알아낸 게 뭐냐면은 고기는 조금 먹는구나. 그래서 식생활 전문 연구가들, 자연치유 연구가들이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고 또 식생활 연구하면 알아낸 게 뭐냐면은 지방과 단백질은 식사량의 10%만 먹어라. 80%는 탄수화물과 야채와 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는 많은 논문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하루 2끼 식사를 합니다.
아침을 이제 10시에 먹고 점심은 오후 4시에 이렇게 먹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기 때문에 아침을 8시 반 정도에 먹습니다. 두 끼를 먹는데 야채와 이런 뿌리 식품을 한 70% 먹고 30%는 감자, 고구마, 단호박 같은 거, 또 그다음에 현미밥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선과 그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를 많이 먹지요. 그러면서 식생활 연구가 될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알아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견과류를 먹든지 동물식을 하든지 식사 전체량의 10%가 지방, 10%가 단백질, 나머지 80%는 야채와 뿌리식품입니다. 그래 먹는 게 가장 균형 잡힌 것이고, 그래 먹을 때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성인병으로 고통 중에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자연치유 식생활을 연구하고 지금 창조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많이 읽고, 또 어떤 전문가는 고기를 많이 먹어라, 어떤 전문가는 밥을 먹지 마라, 어떤 점 이거 먹지 마라 할 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먹는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먹는 것이 균형 잡힌 것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지금 환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식생하고 있고, 제가 70인데 지금 자연치유 식생활 하고 맨발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주 눈도 좋아져서 지금 책 볼 때만 돋보이 끼고, 지금 이 안경은 알이 없습니다. 눈이 좋아져서 지금 그냥 패션으로 안경을 낍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제가 도수 있는 안경을 꼈습니다. 그러다 지금 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후에 자연치유 식생활을 완전하게 이제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눈이 좋아져서 지금 안경 안 쓰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안경 쓰는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빈테만 패션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몸무게가 47kg인데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갔는데 맨발로 제주도 한라산 1300고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과욕하는 게 육식입니다. 지방입니다. 단백질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모든 분들이 암이나 성인병, 만성질병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사들이 성인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되 동물식이든지 견과류든지 어떤 걸 잡수든 간에 단백질 10%, 지방 10%, 탄수화물과 채소, 뿌리식품을 한 70%, 80%, 그래 8대 1대 1로 잡수시면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식사하고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찬의 문화생활 소개해드렸습니다. 변수홍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실을 펴낸 책입니다. 이 책 꼭 읽으시고, 또 제가 이 크리스찬의 문화생활 변수홍 목사님 설교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꼭 읽으시고 성경적인 문화생활과 성경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회복하시고,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잠자듯이 하나님 부를 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성인병의 또 생활습관병의 주범인 지방과 단백질을 좀 억제하시고 채소와 육류,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견과류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한번은 또 시간 내서 창조 힐링에서 환자를 섬기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상상요법, 믿음요법을 한번 여러분에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변승훈 목사님 쓰신 크리스찬의 문화생활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